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정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런가 굉장히 에너지가 좀 로우하신 것 같아. 낮은 에너지를 가지신 것 같아. 우리 일부 때에도 좀 그랬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를 통하여서,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과거의 구습된 모습과 묵었던 삶의 모습이 아니요,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피조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인 피조물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져서 그 삶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전설과 같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평생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복음을 평생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된 제자로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은 나 개인만의 삶이 아니요, 내 가정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네, 직장 공동체가 될 수도 있으며 교회 공동체, 세상 공동체. 결국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또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받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는 어떠한 이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가르침이 유일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는 것이기에 그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기 위한 참된 이웃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으시고 아마 잘 외우실 거예요. 저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는가 세어보니까 헤일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설교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에는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삶의 교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교훈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너무 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뻔하지 뭐 그 얘기 나 알아. 그러고 마음이 닫혀지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삶에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해도 그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이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시작되면서 이제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영어 성경에는 로이어로 되어 있죠. 변호사.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꽉 꿰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 마음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단지 그 유명한 레바이 선생 중에 선생으로 알려진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자.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나는 로이어인데 나는 이만큼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당신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지켜왔는지 알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행하는 신앙보다는 to be 누구인가 그 주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무슨 어떤 행함을 잘해서 세상에서 잘나서 뭐 많은 일을 해서보다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내가 누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to be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이요 배움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깨달을 때에 사실 너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물론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명령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그 사랑 자체가 되지 않고는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있을지라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너는 율법적인 대답은 옳은데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 인간들을 못 살게 하시게 하려고, 귀찮게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그 행위보다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이 되어야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니까 뭐 다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두어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왜 구태여 여기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만이 유난히 선한 일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쓰시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배경을 본다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국이 되죠. 그리고 2지파는 남쪽으로 가서 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 지파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722년인가요? 그 패망하게 되죠. 다 멸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 망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 정복자들과 이 같이 믹스 메리지가 되죠. 혼합 결연이 돼서 그 우리 옛날 한국에서 쓰던 말로 하면 혼혈아들이 된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수치였어요. 피가 더럽혀졌죠. 종족이 더럽혀졌죠. 그것으로 해서 사마리아인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인간으로 대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감정, 악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학자도 정말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지킨 아주 탑 레벨 사람인데 구태여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쓰셨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끼고 사마리아인만이 선한 인간으로 나타나 선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다는 것이.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진 자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도 했겠지만 그 질문 가운데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자기가 잘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 이웃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교사는 벌써 다 알고 있었겠죠. 자기의 대답은 내가 도와주고 나의 사랑과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웃은 누구인가 자기는 이미 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나 보자.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런데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줬을 때에 이 율법교사는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정답을 대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종교가 어떤 행함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 그랬죠.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하라는 쪽으로 생각하면은 물론 그것으로 결론이 되겠지만은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누구인가, 선한 이웃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 여기서 그냥 여러분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뜻대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됩시다 하면은 뭐 결론 다 끝나는 거 아니?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였었고, 설교에 대한 그 삶의 교훈이었죠. 우리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지 않은 그런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왜 구태여 그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마리아인을 들어 쓰시면서 우리에게 Go and do likewise. 가서 이대로 행하라.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는가? 세 가지로만 간단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서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무것도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의 섬김과 헌신, 열심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또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뿌듯해요. 물론 감사하죠. 봉사와 헌신의 열매 절대로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견줄 때 마르다가 꼭 필요합니다. 여성교회 필요하죠. 여성들의 헌신도 필요하죠. 열심 다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택하였도다.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행함 때문에 내가 그냥 믿음이 더 좋아진 것처럼, 행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그러한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나됨도 내가 살아 숨심도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찬양과 같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저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할 텐데,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나타내고 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는 것 절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행위와 영적인 삶을 혼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 초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목사니까, 나는 교회법을 아니까, 교회 예배학에 대해서 전공했으니까, 뭐 이런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 예를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재수요일 날 제가 첫 파송 받은 데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뭐 북업 월십 예배학이 있는 그 책 보고 보니까 그 제를 준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한다, 뭐 다 배웠죠. 이제 신학교 갓 나와서 첫 파송지 가서 이제 첫 재수요일이니까 그 가르쳐 준 대로 작년에 썼던 그 무화과 나무 그 줄기를 바짝 말랐으니까 그걸 바베큐 하는 그릴에다 한가득 넣고 태웠어요. 재를 만드느라고.
전 그게 그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지 몰랐어. 온 동네 연기가 그냥 덮이니까 왠지 온 사방에서 막 불자동차 소리가 윙윙 하고 막 몰려드는데 제가 살던 사택으로 오더라고. 야, 이거 뭐 어디 불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우리 사택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고는 소방관들이 와서 이렇게 넘겨다면서 연기가 막 나니까 바베큐 하는 그 그릴에다가 뭘 태우니까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 오늘 제수요일 준비하느라고 제를 만들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불난 줄 알고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기왕에 제를 만들면은 나 오늘 바빠서 교회도 못 가는데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좀 그려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NO! 그랬죠. 왜? 그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예식 다 읽고 또 예배 학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냥 1번부터 쫙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는 걸 배웠으니까. FM대로 한다 그러죠. 율법은 율법대로 해야 되는 게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니까.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올릴 때마다 그 사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삶의 상황이 교회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상 대기조로서 항상 그 소방서에 있어야 하는 소방관이니까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주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겠다는 회개 고백을 했는데 저는 노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종교적인 행위를 우선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해는 되죠. 예배 준비해야죠. 바쁘게 가야겠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pass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일부러 길을 그냥 멀찌감치 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야 하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더군다나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 절대로 그건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만드신 것인데 그 율법을 도리어 지킴으로 생명을 거부하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아닌가를 우리는 분명히 돌이켜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섬김과 나의 열심만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영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일비재한 것이 그러한 열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정말 섬김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세상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선 어쩌면 물론 노력을 해야 세상적인 가치도 얻습니다. 교육적인 것도 열심을 내야지요. 물질적인 것도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많이 벌지요. 네? 가정적인 것도 정말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그 세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도 분명히 희생이 따르고 노력은 필요하지만은 오히려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한 것보다는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 영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풍성한 영적인 연단이에요. 여러분 연단이 뭔지 아시죠? Discipline, training, 훈련과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오고 고난과 고통이 닥치는 것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를 더 높게 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과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종교적인 생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그냥 지나쳐가고
얼굴 돌리고 내가 바쁘니까 남이 하겠지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삶은 항상 연단을 겪게 하시며 그 연단을 겪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어냈던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삶에 살게 함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한 생명력은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넓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택하였던 그 길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세상도 원하지 않았던 율법으로 금지되었다는 변명을 하기에 적합했던 넓은 길이라는 것이.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했더라도 인간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이지만은 한두 푼 그냥 적선하고 도와준 그 정도가 아니요. 자기가 정말 주머니 돈 쌈짓돈까지 내서 다 내어주고도 더 필요하면 다시 와서 주겠노라 정말 넉넉하게 베풀었던, 거기에 대해서 이자 갚아라 뭐 이렇게 조건부가 아니었던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던 그러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혹이나 종교적인 행위요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아닌가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컴패션,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친하다, 자비하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이다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 7월 5일이었나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일부 때에는 짧은 비디오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맨하탄의 그 홀푸드라는 데서 어떤 흑인 여인이 물건을 훔쳤죠. 근데 그 안에 경찰들이 있었어요. 뉴욕시티 경찰들이 아주 터프하죠. 근데 그 기사가 Instead of arresting the shoplifter, 그 가게에서 도둑질한 여인을 체포하기보다는 They paid for the food,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친 걸 알고 그 물건 값을 경찰들이 치러줬다는 것이. 경찰들이 법대로 하면은 다 율법대로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내든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여인이 얼마나 필요하고 배가 고팠으면은 그 물건을 훔쳤을까 하고 그 돈을 치루어 줬다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해서 굉장히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질 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셨듯이 우리가 법대로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 사랑의 실천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사와 같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구별함이 없는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의 지위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런 명예스러운 직책 때문이 아니요, 내가 누구인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내 마음 안에 구주 예수를 영접하고 내 삶이 변화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 하는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되기를 원하는 원함이 있는가? 그 원함 가운데 나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원하는가? 원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원하는가를 다시 깨닫고 실천하여서 정말로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 사역, 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참된 이웃의 모습이 나를 위하여 나타날 때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신 또 은혜로우신 삶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돌린다고 하면서도 나를 나타내고자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하며 살아가지 않나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시며, 내가 율법주의자적인 종교주의자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것 기대하지도 않고 보혈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과연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가 항상 도전적인 생각을 하며 도전적인 간구를 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